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 부산시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발표하였습니다. 계속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유튜브로 보았는데 부산시의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참 잘한 결정이다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오늘은 약 1,800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시의 확진자는 107명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전염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정한 부산시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것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좌석수의 50%의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바로 하루 사이에 좌석수의 20%만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마 문자로 받아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 예약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수고를 하셔야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제한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권사회 권사님들이 주도하여 예배 회복, 기도 회복은 나로부터라는 표어로 수요 예배와 기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단 일주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들의 그 열심이 혹시 상처 입지 않을까, 좌절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배의 참된 의미를 구하며 예배에 집중하기로 한 권사님들의 열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 예배가 이전처럼 돌아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 현장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호산나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예배 회복, 기도 회복은 나로부터라는 이 권사님들의 운동이지만 우리 모두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수요 예배와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여파는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 없이 마음껏 밖을 거닐 수 있었고 사람들과 3, 4, 5 모여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계속하여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그에 따른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들어지면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덧 우리에게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이 뜨거운 여름 마스크를 쓰면 여러분들 그 마스크 쓴 부분에 땀이 맺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전에는 귀찮았던 마스크가 지금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방침으로 모임의 인원에도 제약이 가해져 2명, 4명,
8명, 각 단계와 상황에 따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 역사 가운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일 뿐 의료기술이 발전한 현재와 미래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과거 메르스 때와 같이 우리에게 잠깐 두려움을 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곧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은 소설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소설에 불과했고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설과 영화 속의 소재로 인식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소설과 영화 속 소재가 아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려운 존재임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현재까지 4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코로나도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 없이, 거리두기 없이, 인원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는 그리움이 된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제약 없이 누구나와 어디서든지 인원수에 영향받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쉽게 져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세계적으로 4종의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확진자의 증가세로 인해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여러 모양의 어려움과 해결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눈에는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려움과 절망의 존재이기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겪는 고통과 절망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오롯이 나 혼자 개개인별로 겪어야 되는 고통과 고난, 절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감당해야 되는 고통의 시간, 그리고 나만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절망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쉽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겪는 고난과 절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바로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에 지금 바로 즉각적인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읽었던 27절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장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받게 되는 내용을 예언한 서신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가? 왜 바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자신들의 요청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의 기도는 단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 점검하는 시간에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때에도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욥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욥기 23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욥이 말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역사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직면한 고통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만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로부터 멀리 계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절망은 고통으로 받는 절망과는 다릅니다. 내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소망이라는 그 나뭇가지가 뚝 하고 끊어지며 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모든 신앙의 삶이 부정하는 것 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 내가 직면한 일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과정으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나님에게 나는 과연 소중한 존재인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하여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합니다. 유튜버와 같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VJ라고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방송인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반대로 수많은 VJ들이 사라집니다. 보통 방송을 떠나는 진행자들은 팔로워라고 말하는 구독자들이 적기에 지쳐서 사라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방송 진행자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만들었으나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어 떠나기도 하고 가끔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거짓 소문으로 떠나가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연재되어지는 웹툰, 인터넷에 연재되는 그 간단한 만화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직하고 선한 이미지로 인정받고 있는 한 방송 진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방송 진행자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일까? 처음엔 작은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 방송 진행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왜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대변해주고 서로 힘을 모아 지지 세력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질문을 가지고 수많은 VJ 방송 진행자들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 이미지가 좋고 반듯한 사람의 뒷모습들을, 그의 일상생활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문이 또 다른 의구심을 낳고 그 의구심이 또 다른 의구심을 낳음으로 이 방송 진행자를 좋아하고 그 영상을 구독했던 추종자들이 이 방송 진행자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 구독을 취소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한 건실했던 방송 진행자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마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며 무너지는 우리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해도 그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 조롱하며 말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너가 전하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너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너 정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고통받는 너의 모습을 지금 당장 도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야? 마치 나의 마음을 대변하듯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들려올 때 거부하며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화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이 계속될수록 화를 내는 대상이 그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뀌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화가 분노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우리 안에 의심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며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적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이사야가 앞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신의 존재가 피곤하다, 곤비하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의 대결입니다. 3년 동안 계속된 북이스라엘의 가뭄 가운데 엘리야는 아합왕을 만나 그에게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얼마 후 갈멜산에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장작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영적 대결을 시작합니다. 나무와 재물은 있지만 불은 없습니다. 불은 각자가 믿는 신에게 제의, 곧 제사의 형식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나섭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제의를 진행하지만 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하여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영적 대결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제의를 통해 자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증명하고 싶은데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어떠한 신호도 어떠한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라고 표현되는 모습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조급함을, 초조함을, 자신의 몸을 해치며 적극적인 제행을 통해 나타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 향해 조롱하죠. 큰 소리로 불러봐. 너희들의 신이 묵상하고 있을지 모르잖아. 그가 잠깐 나갔는지 모르잖아. 혹 자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 이 말을 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엘리야의 말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치욕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의 힘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좌절과 두려움에 빠졌을 것이고 그들이 믿었던 신에 대한 허탈함과 허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터전에서 그리고 비를 관장한다고 알려진 바알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된 신,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신이라 불리우는 우상들은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이사야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닌 지식적인 개념으로, 정보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부부간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교제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관계라고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정보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와 간구가 응답하지 못하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갈망하였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한 것은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크고 절망스러운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점을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란 단어를 시간 속에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적 개념일 뿐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존재와 제약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시간의 이끌림을 받는 분이 아닌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시간에만, 어떤 자리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감사한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나 아파하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셨고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가야 될 그 길을 아시기에 때에 맞는 도움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으실까요? 아닙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가운데 자신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독립적인 존재요 삶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어떤 것에 기대어 자신의 모습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와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는 그 스스로 나와서 그 스스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독립성,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 언약을 어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땅의 모든 것만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좁게는 공간과 그 공간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을, 넓게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차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이 세상을 자신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의 절망의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며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며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받고 피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의 강구,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호산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절망을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의 성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덧입혀 주심으로 피곤한 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자신의 힘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소리와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악한 영의 소리와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이 아니며,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확고하게 선언하듯 말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인내하며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 곧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며 그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너져 내렸던 마음이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며 감당할 수 없던 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고통과 절망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우리 각자가 개개인별로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절망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겨주심을, 그 기쁨의 맛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각자가 감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 곧 지치지 않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참새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가 한 번 날개짓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높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독수리가 그 큰 날개로 한 번 펄럭일 때마다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허공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참새는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곳을 독수리는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이와 같은 힘입니다. 이 세상이 올라갈 수 있는 힘,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하나님의 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올려 보내주시고 그 높은 자리 가운데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대한 힘을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이 힘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면 분명한데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인데,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 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버티게 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호산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